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의 용어를 어떤 그 성경대로 그 잘 이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에 삼강의륜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한강, 금강, 낙동강에 3강이 있고 바퀴에 4가지가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린이다 뭐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삼강의륜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알고 있는데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용어도 무식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꿰 맞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확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높이 멜는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 독이 빠져나가고 그 몸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죽어가던 몸이 살아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적과 구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신령한 음료라 그러죠. 뭐가 신령한 반석. 이게 땅에서도 물이 확 솟아나는데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걸 신령한 음료라 그래요. 신령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영적이다 이게 아니고 영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하늘부터 터져버린 거예요. 신령한,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물이다 그래가지고 환상으로 물이 있는데 안 먹어도 갈증이 나고 그냥 환상의 물이더라, 영적인 물이더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신령한 물이에요.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음식, 하늘의 만나. 이게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림이 아니잖아요. 실제 먹으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있는 그러한 그게 만나 아닙니까? 이거를 신령한 음식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 뭐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의 물질계와 상관없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 뭐 내세의 어떤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세, 내세, 영혼육, 재정 총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와 권능 가운데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이 영생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제가 학생 그 전도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카시오 시계, 전자시계를 하나 딱 가지고 나서 야 이거 선물로 주니까 누가 가져가 그랬더니 그 봉담교회 김성환 지금 집사가 됐어. 그 아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전에 뛰어나서 딱 채가더라고. 그래서 이 시계가 그 아이께 됐어요. 이게 줬지만 누구께 됐어요? 이것을 취하여 가는 객게 됐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take the eternal life, 영생을 취하라 이거, 네가 가져가라 이거야. 근데 누가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냐 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겨야 영생을 얻어요. 저는요 재정이 다 여러분에게 오길 바래요. 저는 재정이 우리 교회로 다 와야 돼. 지금 와야 될 상황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셔야 돼요. 막 그냥 쏟아 부으셔야 돼. 막 장대비를 쏟아 부으셔야 돼요. 아멘. 막 갑자기 막 숨겨져 있던 막 유산이 나와야 되고, 예? 갑자기 막 대박 터치는 막 그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아이템 하나에 막 10억 받고 팔아야 되고. 잘 안 믿어지나? 아멘이 뭐. 아니 진짜 막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팔았더니 막 10억이 나오고.
막 우리 애들이 갑자기 막 스카우트 돼가지고 나를 제발 우리 학교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장학금 미리 10억을 주겠다고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막 재정이요, 저 술집으로 가면 되겠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이 으리으리하게 져지고 교회는 다 쓰러져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기꾼들의 집은 막 삐까뻔쩍한데 성도들의 집은 다 쓰러져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취합니다. 그 영생 안에는 재정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가문이 세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누가 취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고요?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 진리의 말씀 안에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말씀과 하나인 거지 말씀과 떨어진 믿음은 아니겠다. 가짜예요, 가짜.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을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은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이 믿음의 표본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진리가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보신 경건의 본,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나? 누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일치되는 건가를 확인을 해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테면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병 고쳐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가지고 살아. 겸손하게 가지고 살아. 이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누가 와서 병 고쳐달라는데 이거는 하나님이신 거야. 이건 겸손을 준 거니까 그냥 가지고 살아. 그대로 겸손해야 돼.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러신 적 있어요? 그러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고쳤어요. 아멘. 다 고쳐주셔도 다요. 이 가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도님은 뭐 신령한 은사는 다, 다른 은사는 다 있는데 그 재정적으로는 가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가난하게 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요 배불리 먹게 하셨죠. 배고프게 안 하셨다니까요. 배불리 먹게 하셨다니까. 아마 돈 없으면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가서 낚시해. 거기서 동전 큰애 가지고 갖다 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의 필요를 채우셨지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때 그 기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모르면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잘난 척 한다는. 누구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오늘 그래서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건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다른 교훈, 바른 말. 다른 교훈은 뭐냐 하면 바른 말이 아닌 게 다른 교훈이요. 뭐가 바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본.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잣대. 이것이 잣대라니까요. 여러분, 눈대중이 필요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 계속 대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기준이 이게 다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갖다가 돼야 되는데 이거 갖다 대고 맞아. 그럼 돼요? 이게 기준. 이 기준이 있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준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또 언제 그런 거 했대? 그러지 말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 카페에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래요. 오늘은 6번째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려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 우리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우리 입에서 결정이 돼요.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시인할 때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렸다니까요. 혀를 쓰게 해주면 그 열매를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수준이 어디서 결정이 되죠? 예?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되냐? 우리 입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터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 수준도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우리 입의 말에서 결정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 말에 무슨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수준이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예? 우리 입의 말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한다니까요. 우리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해야 돼요. 아픈 사람한테는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될 줄 믿고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제9시라는 건 오후 3시예요. 더워서 막 너무 이제 그 더위를 좀 꺾일 때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더울 때 일부러 기도회로 와가지고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정신 혼미할 때는 쉬고 3시, 그러니까 제9시 우리 오후 3시 이제 더위가 꺾일 때 되면 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나이가 40살이에요. 그죠? 나이 40인데 한 번도 못 걸었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좀 달라고 구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이 40살 때까지 한 번도 그냥 걷지도 못하고 이제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쭉 보니까 돈을 달리는데 지금 돈을 안 가져왔어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했더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더란 말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것이란 말이에요. 것. 이 시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것이라고 것. 실제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뭐 일어나라 마라 왜 그래요?
아니 그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잖아요. 왜 일어나라 그래요?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 왜요? 예수님은요 모든 병 모든 약을 다 고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넣고 보면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너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와 걸어라 이거야. 아멘.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고민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게 100%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야 혹시 이 사람은 이 질병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다 시잘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시잘데없는 고민이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뭐죠? 아니 그게 시잘데없는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겁없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죠? 아, 예수님의 말씀과 보여준 경건의 본. 아니 예수님이 누가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고 왔을 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고치야 하나님 뜻일까요? 안 고치냐 하나님 뜻일까요? 고쳐야 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래서 고쳤어요.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살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고쳐주면서 그랬잖아요. 고쳐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고쳐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게 맞아.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단 말이요. 그 사람이 걸었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죠. 뭐가 아멘이요? 아니요.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눈만 껌뻑뻑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당황스러워 가지고 아우 창피해 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딱 보고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안 일어나네. 왜 안 일어나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예? 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요.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 왜 안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게 맞는데 왜 안 일어나냐 이거야. 이게 일어나는 게 맞다 이거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거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안 했다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선포했어도 이거 뭐야 아무런 변화도 없네, 아이고 창피해, 그리고 도망갔으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와 더불어 그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까지는 잘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 거기까지는 잘해. 근데 좀 기다려보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아서 되긴 뭘 돼. 그리고 그냥 가버려. 아니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것도 안 해. 아예 안 될 줄로 굳게 믿으니까. 근데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서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하기는 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거기까지는 해. 거기까지는. 그리고 정말 될 줄로 믿어. 봤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괜히 했다. 누가 보는 사람 있나? 막 이제 소설 쓰다가 슬금슬금 그냥 도망가요. 근데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나려는데. 그리고 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아멘. 저는요 그렇게 할 용기는 없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 그랬더라고요. 이 곱추 있잖아요. 곱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펴지더래. 그러니까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갔대 그냥. 근데 우두둑 하더래. 이게 우두둑. 사람들 놀래가지고 우두둑 했는데 우두둑 하고 펴졌어. 그냥 건강해졌어. 아이고 놀래라. 근데 아니 얼마나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이 컸으면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오늘 베드로가 있잖아. 오른손 잡아 일으킨 거하고 가서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 이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워 이기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자다. 이 도리라는 말이 헬라어 호모로기야. 고백이란 얘기예요. 고백.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한글 킹 성경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렇게 번역해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랬어요. 여기 믿는 도리가 역시 호모로기합니다. 그래서 킹흠정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고백했으면 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한데 그걸 굳게 붙잡지 않아.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의 믿음의 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 돼요. 저 성경적으로 믿고 고백했으면요, 물러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방법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주 사랑하고 점점 제가 존경 안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제가 형님으로 모시기로 한
제일전원교회 장일성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부흥회 한번 하려고 이분 불러다가 제가 마음에 이게 기도 중인데, 이 제일전원교회 장일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치유 그 이후 하나님의 치유가 왜 재발하는가? 강직성 척추염 치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저의 불치병, 희귀성 난치성 질환, 국가지정, 강직성 척추염을 고쳐주신 지 벌써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제법 시간이 지난 치유 간증을 이렇게 새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지만 또다시 재발했을 때 겪는 믿음의 딜레마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질병이 왜 다시 재발하며 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은 없는 것인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글은 주로 저의 치유 체험을 중심으로 적어보는 글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은 무슨 병인지 몰라 돈과 마음과 몸이 고생을 했고, 병을 찾아낸 이후에는 약을 잘못 사용해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눈에는 1년에 한 번씩 홍채염이 발병했고, 너무나 자주 장염, 위염 등 염증 질병이 발병했습니다. 특히 발등과 무릎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꼈고, 무릎에는 물이 차서 풍선처럼 부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무릎 관절은 이미 많이 상했고, 관절뼈에 약간의 괴사가 진행되었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보다 제법 가늘어졌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엔브렐 주사를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바로 엔브렐 주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약은 매우 비싼 약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을 공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재산조사를 합니다. 재산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엔브렐 주사를 맞지 않고 약 4개월이 지났을 때 보건소에서 재산조사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간증까지 한 내가 혹시라도 재발하면 어쩌지? 라는 불신과 잠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찼을 때는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기에 믿음이 사라지면 질병이 재발되기도 합니다. 치유가 계속 진행되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경우에는 온몸에 힘 빠지는 현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성령님의 불로, 때로는 온몸에 강력한 전기와 같은 현상으로,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는 어깨에 두꺼운 무게감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 치유를 받은 이후 제법 시간이 흘렀던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님의 임재가 어깨에 느껴졌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무릎 관절이 괴사가 이루어지고 왼쪽보다 더 가늘어져 버린 오른쪽 다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오른쪽 다리에는 더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등산을 가끔 가면 오른쪽 다리에 오히려 더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감사하는 저에게 한참 지난 후에도 남은 오른쪽 관절과 다리에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심하게 하여 재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강직성 척추염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여름에 갑자기 강직성 척추염 증상과 동일한 통증이 허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순간 강직성 척추염이 재발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하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그 생각을 붙잡지 말라. 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탄이 던져놓은 생각과 정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의심하게 하는 정상과 생각을 나는 거절하노라. 저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순간 저희 허리에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찌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허리에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자들이 질병을 적극 붙잡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마치 아픈 것을 당연한 것으로 붙잡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우리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질병 치유를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질병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픈 것을 생각으로든 말로든 붙잡으면 그 병은 즉시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치유되었던 질병이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거절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 100만 불짜리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성경적인 믿음과 반대되는 현상, 증상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나가십시오.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셨죠. 그 생각을 붙잡지 말라. 그 순간 탁 쳐버리고, 그죠? 성경적인 고백을 선포했더니 떠나갔죠. 그죠? 그때 우리 계속 괜찮죠. 그죠? 이분이 우리 형님이요. 제가 형님으로 모셔. 그 제일전원교회 제가 가서 그 부흥해가지고 이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분이에요. 그때 그 집회 이후로. 지금은 제가 형님 하면 형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교회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집회 이후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12를 혈루증 났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은 거죠? 내가 만일 그의 옷에만 손을 얹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멘. 계속 말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에요. 엘레겐이란 말이에요. 헬라어 엘레고 I say라는 말에 엘레겐 She kept saying 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계속해서 고백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kept saying, 계속해서 고백했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딱 얹었다고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 확 와서 치료됐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합시다. 영생을 취합시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생으로, 그러니까 주님 주신 영생으로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정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생이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